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궁리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궁리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바다들과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안타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날리며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얻는 이에 빛나네 전하세 주 예수 승리하심을 온 세상에 외치네 주가 승리하심을 온 세상에 외치네 주가 승리하신 주를 찬양해.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은 여호수아의 한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참 가슴을 뛰게 하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좋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을까 싶습니다. 한평생 일편단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참 허무하셨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11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4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후에는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함께 이끌어왔던 모세의 수종자의 40년, 그리고 남은 3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이 일을 해온 이 여호수아 110년의 삶 가운데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온 그는 정말 위대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칭하기에 부족함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살아온 110년 세월의 종지부를 찍는 마지막 고백이 바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시는 이 고백입니다. 24장에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이 장엄한 최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다움, 담고 싶은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속에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엔 우리 모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미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꿈꾸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백성들과의 고별을 앞둔 어느 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이게 하고 백성들의 대표자들과 마지막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1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10년 세월의 마지막 모임이었습니다. 분위기로 보아서 뭔가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한 것 같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의 장소를 세겜으로 정하게 된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이라는 곳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유수 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 나섰다가 그가 맨 처음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 세겜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짐을 풀고 정착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얘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은 가슴 뛰는 벅찬 감격을 안고 그곳에 제단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땅이 바로 지금 이들이 정복하고자 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은 훗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의 성경적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것은 여러 모양으로 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첫째 장지요,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신 곳이요, 약속의 땅으로 허락하신 곳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첫 예배 드렸던 곳입니다. 유서 깊은 성지와도 같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곳에 백성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흘러서 한 470년쯤 흐른 뒤에 모세가 신명기서 27장에 보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보내기 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간절히 당부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일종의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신고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난 세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순종해서 우리가 집안 대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이었어요. 세겜 이 도시 좌우편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어요. 그리심산은 산림이 울창한 곳이지만 에발산은 돌산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그리심산과 같은 울창한 숲을 이루는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에발산과 같은 돌산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실물로 교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리고성을 넘고 아이성을 넘고 그 다음 곧바로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백성들과 함께 이 세겜에 모여 모세의 명령을 따라 세겜 언약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여 복받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세겜은 그런 언약이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바로 성지와도 같은 그 장소에 마지막 이들을 떠나면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다시금 그곳에 불러 모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 세겜 언약을 갱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이 노종의 마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노련한 이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경로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생 대대로 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한 번 더 그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30년 전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던 그 장소에 와서 굉장히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좌우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 모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맨 먼저 한 일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온 신앙의 유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런 전제를 했습니다.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을 내가 대신 전달하는 거다. 이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대신 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백성들은 아마 다들 숨을 죽이고 이 얘기를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유래 500년간의 일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몇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얘기를 언급하셨습니다. 왜?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24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마땅히 저주를 받을 집안이었지만 내가 거기서 너희의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끌어냈다. 그리고 내가 그 씨를 번성하게 했다. 그 후손들이 이삭, 야곱, 에서였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옛 조상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아마 파문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출애굽의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홍해바다에서 너희를 구하였고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살아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 언급한 것이 최근 30년 동안 이루어진 가나안 땅의 정복에 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8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수많은 전쟁에서 내가 함께하여 이기게 했고 내가 너희를 강한 적들로부터 구해내었고 그들을 쫓아내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너희들이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과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고 포도원과 감람원을 너희들에게 주어 너희를 지금까지 그 과일을 먹으며 살아오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주께서 강조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12절부터 13절까지 내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4번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었고 내가 너희 원수들을 죽였고 내가 보냈고 내가 인도했고 내가 멸망시켰고 내가 구원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너희를 살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다 했다는 내가 다 했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물론 그동안 아브라함, 모세, 요수아 그 백성들이 했던 일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다 내가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주의 말씀이 맞죠. 살아있음도 숨 쉬는 것도 일할 수 있음도 믿을 수 있음도 움직일 수 있음도 노력할 수 있음도 싸울 수 있음도 자고 깰 수 있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지 않고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요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받아내고 싶은 얘기는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 집안이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이 고백을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이걸 인정하기를 원하고 이 사실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 그리심산과 같은 삼림이 풍성한 아름다운 인생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견인차가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어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거스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을 이어서 그는 기독교를 세운 두 번째의 중요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그의 신앙, 그것이 끼친 영향은 너무너무 커요. 근데 그의 대표 저서 가운데 하나가 고백록이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여정들을 담은 책인데 그 책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믿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오늘까지 이끄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20대 초반에 대학 교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야망도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어요. 내 스스로 깨달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허물 많던 나를 돌이킨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오늘까지 여기 살아오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 고백록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을 어거스틴 되게 했던 삶의 원동력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했던 것 역시도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사람이 이걸 모르면 교만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 교만한 사람이 망하지 않은 예가 없었고 교만한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그들이 그 땅에서 영구히 복된 삶으로 살아갈 축복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고백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런 고백을 또 여호수아의 요청을 받고 그들은 아마 새로운 믿음의 감격을 가지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번 살아온 우리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가정을 이룬 것도, 내 자식을 이만큼 키운 것도, 내 삶을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자, 여호와만을 섬기자고 얘기합니다. 14절 15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단대히 선언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여호와만 섬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마땅히 해야 할 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그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갖가지의 우상들, 그리고 우상에 버금갈 만한 유혹 인자들이 많았습니다. 돈, 음란, 다양한 가나안 문화들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영토 없던 그들이 영토가 생겼죠. 돈 많죠. 땅 있죠. 집 있죠. 농사를 지을 때마다 계속 풍년이 이루어지죠. 또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자람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풍성하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자칫하면 빠지기 쉬운 것이 이 죄의 길이지 않습니까? 음란의 길이지 않습니까? 교만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촉구한 겁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하나님을 믿어서 안 된다. 하나님만 섬기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자고 그들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또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들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완전한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땅에서나 이 땅을 떠난 후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의 끊임없는 요청과 결심의 촉구 앞에 백성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다짐을 받아냈습니다. 백성들은 3번에 걸친 여호수아의 요구에 3번 응답을 합니다. 예스라고요. 16절, 21절, 2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읽읍시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결국 여호수아의 고백은 모든 백성의 고백이 되었고 각 가정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언약식을 맺습니다. 율례를 정하고 큰 돌을 세워 정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각기 자기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들은 좀 전에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것처럼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제 짐작에는 지파장들은 돌아가서 각 지파들을 모아놓고 그날 세겜에서 있었던 이 얘기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각 가장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다시금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정말 몰라보게 거룩한 처소로 변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성지와 같았던 이 세겜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짐하게 했고 아마 백성들은 그 이후에도 종종 이 세겜의 성지 순례를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 앞에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결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정기적으로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대놓고 이 고백을 아직도 한 번도 못 해본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우리가 진심을 담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온전함과 진심이 좀 덜 담긴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한번 해봅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일부 예배 때 이 고백을 하는데 한 자매님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고요. 제가 그 가정의 신앙의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잘 믿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 자매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 바람이 자매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는 집과 그렇지 않는 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만 섬기는 집은 여호와를 향한
온전함과 진심이 있습니다. 23장 8절, 6절, 8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온전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8절을 보십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기를 오늘날 같이 하라. 11절을 읽읍시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과 진실한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달고 살겠습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이 결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들과 똑같은 사고, 똑같은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진정한 복된 생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복종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를.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택하라는, 중간은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로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둘째,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은 무엇이 다르죠?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오늘 24장 2절부터 13절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은 모든 공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한 거 없어요. 내가 숨쉰 것, 살아온 것, 일한 것, 말한 것, 지혜로운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내 인생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여셨고 준비하셨고 나는 거기를 그저 들어가서 그 열매를 따먹은 것밖에 없다. 이 의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는 사람은 모든 공을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이었다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셋째, 여호와를 섬기는 가정이 또 다른 것은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은 다 치워버립니다. 그게 우상이든지 내가 애착을 가지는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런 단호함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적당하게 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성경책 들고 주일날 되면 교회 가는 것만 다를 뿐 모든 가치관과 생활과 태도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는 놀기 좋아서 우리를 끼워주고 놀지만 뒤돌았으면 욕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럴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넷째,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 다른 것은 그에게는 건강한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내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잘되게 하셨다가도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도로 가져가신다. 이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건강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토인비의 얘기처럼 두려움이 종교를 만들어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잘못하면 매 맞는다, 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다른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 잘 섬기기가 여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취할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간 바쁩니까?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유혹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삶의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나안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회에도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회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로 막 몰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 모으는 것만을 목적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여호와만 섬기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 녹록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이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잘 믿어줘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꼭 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린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돌아가면 제가 주일날 여러분 드리는 헌금은 뭐 제대로 잘 살펴보지 못하지만 새벽 예배는 헌금 드리는 양이 적으니까 돌아가면 누가 무슨 내용으로 감사를 드리고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이것을 이렇게 챙겨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한 형제가 그 예물을 드린 그 헌금 뒷면에 이런 글을 적어뒀어요. 지난 주일 말씀 주제가 뭐였죠? 강하고 담대하라 였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형제의 감사 예물의 고백입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지난 겨울 삶의 혹독한 추위와 어둠 속에서 저를 이끄신 말씀입니다. 길이 어두워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 주님은 이 말씀으로 제게 용기를 주셨고 헌신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이 봄 더 꼭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제가 이분을 알죠. 참 바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고 회사 안에서 주어진 중령으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몰려오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 앞에 수시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 제목을 올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승리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원래도 주의 손에 맡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는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22년 된 한 자매가 목양실을 찾아왔어요. 와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삶의 근황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가정 얘기, 아이들 얘기, 또 직장 얘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고향 떠나와서 낯선 곳에 살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명선교회를 고향 삼고 나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어느 형제가 그 가정을 전도를 해서 우리 함께 연합해서 교회로 이끌어 내었는데 20년 동안 참 조용하지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온 그런 가족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를 키우면서 주님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때로는 원하지 않은 길을 갈 때 제 남편도 그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다 갔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명선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많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해준 말도 똑같습니다. 내가 안다, 정말 잘 믿어줘서 고맙다, 흔들리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삶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짧든 길든 문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가장 보람되고 이상적인 것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다 가는 것일 것입니다. 요수아가 그랬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11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이것이 요수아의 가정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잘 섬기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진심으로 섬긴 가정이었습니다. 참 부러운 가정이었죠. 이 아침 우리 모두 이런 가정 되기를 마음에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눈치 보지 말고 담대히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 거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옆집 사람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도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거룩한 영적 진동이 내 가정으로부터 막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믿는 거 좋아하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 정체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내가 믿어 행복한 이 주님을 정체되지 아니하고 여기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나를 통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좋은지. 그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는 것을 담대히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 정글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믿으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이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왕 믿는 거 시시하게 믿지 맙시다. 여호수아처럼 어설프게 믿지 말고 여호와만 믿겠다, 여호와도 믿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믿겠다는 절대적 신앙, 이게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통해. 이분들은 복받는 길이 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신다, 내 집안 되게 하신다고 주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을 하셨어요.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가집니까? 왜 흔들립니까? 성경이 이토록 말씀하시는데 나를 믿고 순종하면 된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가나안 땅이라도 내가 준다, 원수라도 물리치게 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 믿어야죠. 아멘 해야죠. 진실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앞에 진실로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시간 함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허물진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을 힘입은 우리들, 이제 정말 주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 붙들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시오. 믿되 제대로 믿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대해 담대히 내 믿는 말을 지게 하시고, 주님을 진실로 잘 믿어 완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 명선의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장종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이 담대하게 이 사실을 선포하며 급기야 모든 백성들로부터 이 고백을 받아낸 지도자 여호수아,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 은총과 복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에 대해 어중간하게 어설프게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 아주 분명히 복된 길이 무엇임을 말해주었던 여호수아, 그를 통해 주셨던 이 거룩하신 말씀을 이 아침 우리 명선의 가족들이 받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은 분명히 그렇지 않은 가정과 달라야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르게 구별하시고 은총을 베푸심을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복종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 것을 담대히 말하지 못하며 세상에 쫄아 사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주를 믿는 일이 왜 좋은지 담대하게 세상에 말해줌으로 인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희와 저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섬기기 원하며 저희 이 시간 적은 것 구별하여 예물로 드렸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을 향해 드리는 일에 자원하게 하시고 아낌없는 마음 갖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복의 통로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의 손길들, 그 가정의 형편을 우리 주께서 아십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정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완달러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으로 규벌하여 드린 귀한 예물의 손길들마다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날마다 삶이 부요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주님 복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